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는 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는 일. 청춘 남녀가 만나면 반드시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각 개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내 정체성이 성경적으로 다시 확립되고 나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성도들에게는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넘어가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직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대충 넘어가시게 되면 나중에요, 그게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염증 같은 것도요, 확실하게 염증의 뿌리를 빼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또 재발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축농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의사를 만나서 그 안에 뿌리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그걸 제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축농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똑똑히 우리가 한번 보셔갖고요, 이걸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면 영적인 권태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파도 타듯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 되면요, 예배 나오지만 해도 예배하고요, 전도하지만 해도 전도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전부 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균형이에요. 두 가지 균형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균형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균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기독교는 믿음 부족과 믿음 과잉 둘 다가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뭐예요? 부족하게 되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자기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진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는 또 반면에 믿음이 과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과잉되면요, 모든 것을 다른 것들을,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를 과소평가하게 돼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과잉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과잉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빌리비즘이란 말을 쓰는데요, 신앙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주의에 치우친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많이 허물고요,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이단으로 가신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분들은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철저하게요, 이 땅에 근거해서 발을 땅에 딛고 얼굴 들어 하늘 바라보는 이렇게 균형 감각이 탁월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그분들은 여기서 터지든 저기서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신앙도요,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 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서로 잘 조화가 돼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의 해답을 가져야 되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터를 방문하셨어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성도가, 목사가 어느 성도의 작업장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방문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결례잖아요. 그것도 결례인데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일터에 가셔가지고요, 그냥 지켜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시몬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야고보가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갑자기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그 바닷가에 배 두 대가 있어요. 배 두 척이 있으니까 막 제자들이 일하는데 어느 한 배를 보니까 일을 다 끝났어요. 끝난 배를 예수님이 저벅저벅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작업장, 공장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공장 방문해서 문 앞에 면회실에서 서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쳐들어가서 우리 성도가 일하시는 그
선반이면 선반 기계 앞에 가고 제가 그 앞에 딱 앉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그 배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거기 딱 걸터 앉으셔 갖고 시몬한테 말씀하셔요. 야 시몬, 자 배를 여기 이제 백사장에 정박했잖아. 이걸 좀 물에 띄워라.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게 띄워라. 아 누가 주인이에요? 시몬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마치 그 배의 선주나 된 듯이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몬은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황했지만 참 어떻게 그냥 마지못해서 응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시몬은 여기서 그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을 먼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셨어요.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오셔서 장모님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엄청 신세를 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물론 고맙다고 살해했겠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시몬하고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서로 한편 그랬을 거예요. 야 나는 참 운이 좋다.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저런 분이 오셔서 우리 장모님 고쳐줬으니까 내가 체면도 쓰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될 줄 알았어요. 그냥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일터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배에 올라와서 시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배를 좀 띄워. 그러니까 시몬은 여기서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신세 졌잖아요. 신세도 보통 신세입니까?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과의 이제 얘기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닷가 한적한 어촌 여기는 바로 갈릴리 바다의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동네예요. 근데 이때 보면 여기 이 부둣가에 지금 요 백사장에 배가 2척밖에 없어요. 배가 2척밖에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때는 어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기 잡을 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벳세다라는 말 뜻이 바로 어부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수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비추에 배가 2대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때는 이미 어획철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가서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배 2대가 지금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나 그걸 찾아간 예수님이나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알고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전부 다 허탕 쳐갖고 이제 와서 그물을 씻는데 그 그물을 가만 보니까 원어를 보면요. 그물이 뭐냐면 한 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배를 이렇게 타면 우리가 TV 보잖아요. 보면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 큰 배에는 어망이 있어서 어망을 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어들이잖아요. 이건 그런 어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네츠라고 하는 복수로 돼 있어요. 작은 개인 그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시몬의 배 들어가 있고 야곱의 배 들어가 이제 있고 안드레의 그물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토막 자기가 던진 것 다 허탕친 거예요. 모든 여기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전부 다 허탕친 거예요. 그것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치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 오늘 공쳤다. 다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뭘 하셨냐면 첫 번째 오늘 3절에 보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고 대뜸 가르친 거예요. 뭐 안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나라의 정세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 동네 형편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뭘 가르치십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쫙 가르치니까 보세요. 그래서 가르치다가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막 빌리그레함이 막 그 100만 명 모아놓고 막 외치듯이 하는 그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발 한 발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의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앉혀놓고 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지금 젊은이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몇 명만 있고요. 거기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계속 아이 컨택하면서 계속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치고 질의응답도 하셨겠죠. 예수님 원래 질문을 잘하시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모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어떤 이제 자세가 오냐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몬이 얼마나 이 다혈질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가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죠. 먼저 주먹보다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 분이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자, 예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로 첫째, 바로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동적인 존재고 육신적인 존재고 내가 육체를 우선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바로 영적인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본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의 본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본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본업이에요. 그럼 그런 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존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요, 나와서 말씀 듣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딴 생각하고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보러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말쟁이가 뭔 말 하나 보자 그랬어요. 한번 이제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분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 나오는 분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이런 아주 굉장한 당대를 주름잡은 지식인들이에요. 당대를 주름잡은 지식인들이 뭐예요? 바울과 쟁론했어요. 바울과 막 토론해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보세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도요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육신적인 존재에게는요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이게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몬이 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해? 시몬은 빚진 게 있으니까 들었겠지만 여러분 왜 듣고 계십니까? 이게 시몬이나 여러분이나 지금 저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낳고 자라고 죽는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안 돼요.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맞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물질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얘기할게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교회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 육신과 같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맞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존재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만 산다고 한다면 구원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왜 구원 받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다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존재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보세요. 아니 흙으로 돌아갈 사람은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저는 많은 시신을 장례해봐서 알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분에게 구원은 뭡니까? 좀 더 좋은 간을 쓰는 것이고요. 좀 더 좋은 수의를 입히는 것이고요. 좋은 납골 땅 그런 데 모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육신적인 존재에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원으로 안 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교회가 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얘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해요. 그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아니 누가 전문가예요? 바다의 전문가는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복음의 전문가지만 그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거기서 낳고 지금까지 자랐고 거기서 계속 바다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그 밑에 해저 지형까지도 다 알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몬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인데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기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황당한 예수님의 요청에 시몬은 뭐라 그래요? 반대하자. 안 돼.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 하신 말씀은 부당한 짓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멘하고 받겠지만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특히 어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지나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좀 참으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몬은 안 그랬어요. 시몬은 밤이 맞도록 고생하여서 아무 잡은 것이 없지만 바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한번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 던져요. 던지는데 보세요.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긍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부정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시몬은 아무런 불평 없이 던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각각 허탕쳐갖고 그물들 손질할 때 각 개인의 투방을 갖고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가서 그물 던지는 건 뭐냐면 어떤 그물을 던졌냐면 그 배에 끌고 다니는 큰 대형 그물을 갖고 나간 거예요. 개인 투망이 아니라 바로 배가 가지고 있는 자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큰 그물을 갖고 나가서 그걸 던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혼자 던지셨고 여러 명이 던진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계속 투망질을 해서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돼요? 그 배 선주가 관리하는 그 큰 그물을 가지고 공동 작업하는 그물을 갖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르잖아요. 보세요. 긍정이 이 정도가 긍정이 되는 이런 긍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이 그물을 던질 때 자기의 수준에 맞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수준은 자기 투망 요거 조금 던지면 요거 맞아요. 무덤 하나 딱 덮을 정도의 그 투망이 맞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분은 자기 장모님을 낫게 하신 분이니까 저분이 말씀하신 거면 저분의 수준에 맞춰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럼 그물이 배 하나밖에 없는 그물을 갖고 와서 그 그물을 갖다가 던진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신뢰입니까? 투망으로도 못 잡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선주가 갖고 있는 그 배그물을 던진 겁니다. 보세요.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긍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아멘한 건 뭐예요? 아니 시몬이 아멘한 건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시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은 지금 뭐예요? 아멘이란 건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멘하고 돌았으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아멘했지만 내가 어떻게 믿어?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성육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멘 하면요. 내가 지금 돌아가서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많이 다뤘는데 여러분 시편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셀라라고 하는 말 셀라. 그 셀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혼이.
내가 예수님 앞에 아멘 했으면요, 영원히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가 과로 있다가 뭐 50년 후에 죽을 분 같으면 우리가 아멘하면 50년 가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 앞에서 내가 아멘했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긍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사회, 기독교인 들어가 있는 집단마다 왜 전부 다 거기가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부정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학문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학문은요, 전부 다 일단 부정부터 출발해요. 나는 생각한다, 예,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 원어는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회의한다.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는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난 점검한다. 이 말이에요. 데카르트 방법론 서술에서 나오는 게 이게 서양 근대 서양의 모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철학의 근본, 우리가 근대 학문의 모든 기초가 바로 이거예요. 일단 회의하고, 일단 의심하고, 일단 그것을 믿지 않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걸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성경 그거 얘기 안 해요. 성경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멘으로부터 출발해요. 긍정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부정형 사람이 있고요, 예, 긍정형 사람이 있어요. 부정형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습관적으로 부정형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부정형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부정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태도도 늘 부정적 태도를 가져요. 반면에 긍정형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긍정형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 태도를, 예, 가지려고, 예, 아주 애써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부정형, 그렇게 부정형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는 이제 많이 봐서 알아요.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요, 예, 자기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아니, 늘 부정형 사람이 있어요. 늘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잘, 예, 이렇게 항상 언도에서, 예,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도 그런 분들이 뭐냐면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부정형 인간인데 자기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말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이 부정형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부정하고 어떤 걸 부인하고 어떤 걸 따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인간이 원래부터 부정형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정형 인간은 바로 우리가 학습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죄로 인한 거예요. 죄의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오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죄한테 여러분이 책임을 미루니까 제가 죄의 오염이라는 말 대신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학습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요, 학습된 거예요. 학습되다 보니까 매사를요 부정형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땅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이게 좀 부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지었지? 야, 이거는 왜 제대로 이렇게 키가 작지? 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한 번도 하나님은 비교평가, 상대평가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토부 좋더라, 다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7번이나 그랬어요. 이 좋았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전부 다 이렇게 긍정하신 거예요. 한 번도 부정으로 말씀하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보면 늘 부정적인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요,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스러운 표정, 불만스러운 어조,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예, 불만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자기 자신도 긍정하지 못하게 돼요. 대부분, 예, 많은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예, 너무나 미운 거예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극한이 그렇게 되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요, 실수하면 어떨 거예요? 내가 키가 좀 작으면 어떨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기능이 부족하고 외국을 못하면 어떨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나를 보고 여호와 토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런 우리가 존재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예, 평가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니 이 시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어떻게 돼요? 그런 부정형 인간에서 긍정형 인간으로 긍정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뀐 게 그거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세요.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 이걸 뭐예요? 봐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세요.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까지 축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을 뜨셔야 돼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특별히 우리가 뭐 물질이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난 축복 못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시간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시간 보면 시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에 축복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꼭 태어나면 80년 100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건 뭡니까? 저도 제 나이까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제게 주신 축복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열심히 잘 먹고 섭생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제가 주신 축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개념은 여기서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야곱이 13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서 자기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베냐민 없었죠. 12아들을 다 그 지파들을 불러놓고 12지파 그다음에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를 또 불러 14명을 다 순차적으로 불러놓고 거기서 축복해요. 그럼 축복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는 의아해요. 137세에 저 돌아가시는 저분이 갑자기 제가 뭔 가진 거 있어서 축복을 하나.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또 저분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무슨 다이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금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전을 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은 뭡니까? 이미 그러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곱이 와서 갑자기 자기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주신 축복이 내재되어 있던 축복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계속 그것 얼마나 기도해왔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축복을 다 이 땅 떠날 때 나눠준 거예요. 보세요. 축복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축복을 내가 지금 그것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것을 이 축복의 목록과 축복의 지금 세목을 여러분이 자꾸 간과해서 그렇지.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와 있는 축복을 내가 자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바로 축복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봤어요. 5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그 축복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이 감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요?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눈이 떠져서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런 지금 3가지 사실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숨 가치 때문에 그래요. 생명 가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생명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명이잖아요. 2번 여기서 다시 3번 그렇게 반복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게 된 놀라운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명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가치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이기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거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바로 영적인 존재, 그리고 긍정하는 존재, 그리고 어떤 존재예요? 바로 축복받는 존재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시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좀 부족하고 뭐 가족이 좀 없고 여러 가지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가고 쇠약해가고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되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정형으로 도대체 내가 매일 밤낮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도대체 내 인생의 끝은 어딘가? 이 고생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자꾸만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마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 정도로 고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저 시몬같이 무지한 청년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 바로 시몬 같은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에요? 우리의 실패한 빈배 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사업장, 여러분이 실패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실패한 여러분의 지금 여러 학업의 장, 여러분 실패한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야, 너는 실패한 거 아니야. 너는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생각한 대로 너 그렇게 얼굴을 땅에 박고 살 그런 너 인생 아니야. 너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며, 너에게 구원이 있는 영적인 존재며, 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올려진 바로 긍정하는 존재야. 너는 긍정하면 세상을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이미 너한테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주셨어. 축복받은 존재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쉬운 한 번째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이 이것 붙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 아시고 붙잡아 가셔서 여러분의 2026년은 바로 이런 위대한 가치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몬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뱃사람인데, 배 전문가인데, 갈릴바에선 이 구역에선 자기의 말이 법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빈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인생의 허탈감에 젖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에게, 시몬아,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에게 바로 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너는 긍정하는 존재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지닌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미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의 주인같이 느껴졌지만 그에게 너는 바로 축복받은 존재다라는 위대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몬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며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고통 주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